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이유는 제가 못하는 것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협에 함께 나와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코로나 한참일 때 수협에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혼자 있다가 기도하고 마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좋고 즐겁습니다. 이번 주는 주일부터 시작하여서 한 주가 벌써 절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지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직장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보내고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가정에서 크고 작은 일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며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질문을 품고 오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걸까? 또한 하나님은 정말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왜 존재하는지, 어디를 향해 이렇게 열심히 가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질문에 질문에 대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가장 아름다운 대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과거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죽었는데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당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도 먹었고, 또 일을 했고, 지금 또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호흡이 멈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아주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차를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차의 엔진은 너무나 커서 힘이 넘치는 차입니다. 그런데 그 차의 핸들이 망가져 있었다면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부터 점점 멀어질 뿐인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열심히 가고 있느냐에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사람들이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사람들로부터 받을 그 인정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자체도, 또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떠난 채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적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 적이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본래부터 하나님이 미워했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새로운 생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숨이 막힙니다. 죄와 허물, 세상 풍조, 육체의 욕심, 진노의 자녀, 이런 것을 들으면 우리는 출구가 없는 동굴에 갇힌 것과 같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절을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단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But God is.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신다고 4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보다 더 극적인 전환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막다른 곳에 다다른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어둠이 더 깊어질 때 빛은 더욱더 빛나게 되죠. 인간의 절망이 더 깊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죄송합니다. 무엇입니까? 얼굴이 잘생겨서입니까?
제가 요새 살 빠졌다고 사람들이 조금은 잘생겨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턱선이 나타난다나요? 그 배둘렘이 조금 줄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여 줍니다. 긍휼이 4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가 아니죠.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노란 글씨로 세 군데가 나오는데 다 함께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각자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떨어진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게 되고 함께 이르심을 받게 되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신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걱정이 많고 또한 병을 겪으면서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이지요. 1절과 3절에서까지 보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세상의 평가로만 정의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묶여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더 나아가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목적이 우리 한 사람을 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를 통하여 오는 세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큰 은혜가 풍성한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구원에서 내가 기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에서 내가 기여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에 대한 답이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물은 누군가 나를 위해 값을 지불하고 대가 없이 나에게 주는 것을 받는 것이 선물이지요. 믿음은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을 내가 내밀었다고 해서 선물을 내가 만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근원은 철저히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그 은혜를 받는 믿음도, 그 결과인 구원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진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공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하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남들보다 더 착하니까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우리 목사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에드리안 목사님이 감사합니다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감사는 빼고 감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에드리안 목사님이 감사해서 살을 빼고 감합니다 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에드리안 목사님이 자기 이름 부르니까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는 우리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되지요. 우리 모두는 누가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십자가 그 아래에서 동일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나도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10절에서 그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드셨을까요? 엄마 아빠가라고 우리 초등부 애들은 크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에서 포이에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포이에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포이에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인 포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어에 포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포임의 뜻은 바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시를 쓸 때 어떻게 쓰죠? 대충 씁니까? 정말 한자 한자를 고심고심해서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시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실 때 아주 정성껏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지으신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 사실들을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내 자신을 낮게 보고 실패한 경험 때문에 스스로 무가치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상처는 주는 말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그 말을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거짓말보다 더 크고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너는 내가 지은 사람이야. 너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이나 직업이나 외모나 학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패와 성공으로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사실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고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상처 입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 가슴에 어떤 이름표를 붙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실패자라고 그렇게 붙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런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표를 손수 떼어주십니다. 그리고 새 이름표를 우리 가슴에 붙여주시지요. 너는 나의 포이에마다. 어떤 말입니까? 너는 내 작품이야. 내가 손수 지은 너는 내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완성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실패가 나의 최종적인 이름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10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데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단순히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전시대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게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옮겨 주셔서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작품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씌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꼭 크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제가 오늘 잠깐 독서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말을 할 때 화제를 바꿀 때 0.2초가 세계 평균이랍니다. 0.2초 내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을 끼어들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을 하고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또는 아픈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리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용서하기 힘든 그 원수 같은 그 이름을 부르기도 싫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마디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순종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선한 길을 이미 준비해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세하게 각본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삶으로 부르시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즉흥적인 드라마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미 아름다운 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그 길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이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오늘 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오늘 순종해야 될 그 작은 순종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걸작품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작품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 중에서 내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이번 주에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쳐서 더 이상 나갈 힘이 없을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실패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붙잡고 그렇게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지으신 작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새롭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세상 속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역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지쳐가는 3일을 살아오셨다면 앞으로의 3일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들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남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포엠으로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